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질문은 인류 역사 이래로 철학자나 종교인이나 그 어떤 학자나 탐구하고 연구하는 관심 있는 난해한, 광범위한, 그래서 끊임없이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하는 인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해결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며, 과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이 세상에 왜 살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질문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시원한 해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 인생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 하나님 말씀은 그 첫 페이지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최초의 성경 말씀으로 창세기는 구약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 말씀 이곳저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본문 말씀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4장 말씀에 아벨이 어디 있느냐, 16장 말씀엔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인생들을 찾으시고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등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아담이라는 의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5장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2장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에덴이라는 의미는 헬라어 단어에서 찾아보니까 기쁨의 정원, 행복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덴 동산의 주변에는 온갖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만드시고 마음껏 받아 먹고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라라고 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과 육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서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동산,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려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따먹지 말라 였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서 죽으리라는 이 죽음의 의미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순종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피조된 아담은 불완전한 우리 인생의 이 본성의 욕망으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미혹해하는 뱀의 게임에 빠져서, 여기에서 뱀은 계시록 20장 말씀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옛뱀 사단 마귀라고 하는 뱀의 미혹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보다가 너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미혹해하는 뱀의 게임에 빠져 그 소리에 반응하여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그 혈통을 지니고 탄생하는 우리 인류는 마치 표범이 탄생하면서부터 반점을 지니고 탄생하듯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순종코자 하는 그 자리에 머물기보다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닌 채 탄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버린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아담은 두려움, 책임전과 세상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않은 2%의 부족, 허망한 심령을 안고, 로마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허망한 심령을 안고 21가지 죄성을 지닌 채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서 가죽옷은 어린 양 되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자신이 주님을 깨닫고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 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심령에게 짐승의 가죽옷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의 허물과 죄를 씻기시고 의롭다 칭의하시는 영을 소생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기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마르티아 죄에서 돌이킬 때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계명 등을 지키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과 단절된,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에덴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영과 육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기쁨의 정원으로, 행복의 정원으로 회복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 심령들은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영이 소생케 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눈이 보여지는, 현상의 싸움이 아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의 사람이 된 심령들은 로마서 1장 말씀에 21가지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의 싸움을 싸우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원수되게 하고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교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미혹해 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이 세상의 지혜로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두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사랑입니다. 온전함입니다. 거룩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이러한 심령들에게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승리한 자, 이긴 자의 영적인 선물 전리품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에 가서 적국의 물건을 탈취해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성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에서의 전리품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심령의 부흥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앙하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이 땅에서 잘 되는 영과 육의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됐다 섰다 이루었다 내가 제일이야. 내 말이 다 맞아. 스스로 높아진 자리에서 판단하는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말씀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영화배우 미모가 특출했던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미모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어느 날 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찢겨진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전도서 1장 말씀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양의 성자 인도의 태양간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은 괴로운 길을 가면서도 언제나 내 인생은 다 침파는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이 싫어서 물에서 벗어나서 육지로 나갔는데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육지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선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지만 물을 떠난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밀착되어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살아갈 때만이 인정받는 삶,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가에 심겨지는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경에서의 물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무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형통케 하심은 전적인 물의 영향 때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부르시는, 기다리시는, 찾으시는 하나님께 불순종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두 마음을 품고 머뭇머뭇거리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로 전심으로 돌이키시는 저 우리 모든 복된 심령들 다 되셔서 에덴으로 영과 육의 욕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